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꾸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가 잘못했을 때 주인이 아주 거칠게 질책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 나이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권하라, 권하라. 권하라는 것은 권하라는 단어의 뜻은 이 따로 불러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냥 늙은 니들 그 예우하라는 거죠. 예,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예,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이 해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 한 집안의 아이에서 늙으니까 다 있는데 그 무슨 잘못했을 때마다 소리 지르고 하면은 집안이 지옥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젊은이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사람들의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16절까지 쫙 나옵니다. 이 참 과부라고 했는데 과부가 참 과부가 있고 아닌 과부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참 과부를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참 과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과부. 예. 왜 이 당시 과부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 시대에는 이 남자들이 군대에 많이 끌려가서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죽고 또 병이 많이 돌아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힘이 없는 과부들이 구약세에도 가난한 자와 과부라는 와 고아가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는데 그들을 돌봐줘라. 그 이야기하는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무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9절에는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덜 되지 아니하고 넘은 사람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다. 남편이 죽은 사람이다. 또 10절에는 젊었을 때 행한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세운 사람들, 세운 사람이다. 또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긴 자, 성도들을 잘 섬긴 사람이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 예,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고 모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다. 참 과부다. 그래서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랬죠. 참 과부로 이제 교회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 3절에 존대하라. 존대하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젊은 가부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불필요한 말을 해서 이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마땅히 아니할. 이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잘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과부로 지내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해라. 근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젊은 과부들이 있다는 거죠.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래. 그래서 여기 장로는 이 장로에 쓰인 단어는 1절에
그 늙은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연장자, 늙은이. 구약에는 그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연장자고 한 가문의 어른이고 족장입니다. 족장, 족장이. 그래서 이 늙은이가 이제 1절 늙은이와 17절의 장로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장로들이 그 회당 관리를 하고 재판을 주관하고 또 이 각 지파 장로들로 대표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산헤드린 공회를 그 구성했어요. 구성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 장로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신약의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장로 나와 있듯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예, 장로 직분을 행했습니다. 사도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은 그 사도였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 장로라고 지칭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요한 3서에 보면은. 그리고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들이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스리는 자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좀 더 잘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가르치는 장로나 말씀 가르치는 장로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의 그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오늘날의 그 현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장로 제도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도고 우리 나이는 원래 그 장로 제도가 없는 교파들이 있어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기타 이 장로교회에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원래 미국이나 이 다른 그 제도가 그 교파가 처음 시작된 곳에 가면은 그 교파는 장로가 없어요. 순복음이나 뭐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장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장로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 장로대도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80년 후반 뭐 이때쯤에 생겨났어요. 왜?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집사야. 자기하고 같은 레벨인 사람이. 근데 장로교에서 온 사람은 젊은 사람도 장로님 그러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불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나라 장로 제도가 조금 이렇게 변형된 장로,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장로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17절에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다. 이것도 성서 원문을 보면은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제를 잘 가이드 잘하는 장로들이 그 존경해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질이 이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교리적인 문제 또 갑자기 그 사회 배경 하에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 이게 세상과 교회를 구분 못하고 막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잘 치리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 그걸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니까 그들을 더 존경하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막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막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몰라서 막 헷갈리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잘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이 하니까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18절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유대인들은 곡식 그 밭을 갈 때
밭을 가는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농부들이 밭에서 소가 일할 때 멍에 씌우지 않고 그냥 일합니다. 그래서 소들이 일하면서 풀 뜯어 먹고, 예. 이거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자신의 삭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마땅하다.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의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혼란스러운 데는 막 이런 고소 고발에 막 일어나지만은 그런 그 목회자에 대한 그 고발은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죠. 받지 말라. 예. 꾸며내는 것들이 많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나 그 어떤 그 NGO형의 선교를 하는 단체들에게는 이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신문에 안 나는 이야기들 보면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후원금들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를 뭐 신실하게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자기 어떤 필요에 가지고 뭐 탈북하는 데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의 가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 가지고 근데 오기 때문에 그 어떤 돈 냄새를 맡고 막 없는 거를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은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해요. 강심장애들아 강심장. 물론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 끝까지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몇 사람들도 보니까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도 이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받. 예. 굉장히 힘든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예, 그 나름대로의 그들이 하는 그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를 존중히 여겨줘야죠. 존중히 여겨줘.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제가 헌신 예배 때 불렀는데 외국인 노동자 운동하는 성남에 사는 이예성 목사도 굉장히 많이 고소를 많이 당하고 막 그런데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자기 선교회 사무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자기 그 단체 한 방 한켠에 그 아직 그 산재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화장한 유해를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보관해 놓은 방도 있더라고. 방도 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있다. 예. 그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가능했지만은 요새 이렇게 하면은 난장판 돼버리죠. 난장판 돼. 그러니까 오늘날에 오늘날에 이런 일을 하면 난장판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오늘날의 교회가 조금 성서적인 전통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 굉장히 그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거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라. 편견이란 말은 이 번역상에 그런 건데 편견이 없이 그걸 지켜라 이 말은 미리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미리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심판하지 편견 가지지 말라는 거죠. 아 쟤는 저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편견 가지고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불공평하게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라. 예, 바른 길로 걸어가라. 예.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부가 이 굉장히 자기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가지고 막 판결이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예.
어저께도 내가 보니까 그 편의점에 어떤 강도가 들어가지고 자기인데 뭘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해서 강도 아니라 행패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주인이 아마 그 강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기 편의점 그 계산대 밑에 가스총이 있었는가 봐, 호신용. 그걸 쐈다는 거예요, 가스총.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판결이 이제, 예, 그 행패를 부린 사람이 해를 입었다 이거지. 전치매주. 예. 편의점 주인인데 보상하라. 그런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정당방위지, 정당방위. 그 누가 들어와서 행패를 막 부려도 그럼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고 도망 다녀야 되냐 이거지. 그 방어해야지. 그런 것들 미국 같으면은 총을 쏴도 그냥 벗어나더라고. 예, 석방되더라고. 예. 이 굉장히 어떤 그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원칙. 그냥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편견이나 불공평하게 하지 말 편견을 가지고. 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섣불리 그 잘못했네요.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예. 니는 목회자라는 거죠. 목회자. 예. 꼭너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지. 그걸 자꾸 넘어서면은 복잡해진다는 거지. 교회가 오로 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를 입을 수 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세계에서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세계에서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 수돗물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도 요새 잘 안 먹는데 우리 집 먹습니다. 끓여서 먹는데 그 세계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더만요. 예, 물에 대한 조사에 쭉 해놓은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이 수도물이 안 좋대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틀면은 부연 물이 나오죠. 부연 물이 꼭 정수기 한번 통과해야 되고 물을 사 먹어야 돼. 그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쁘다는 거죠. 예. 이 지역도 그리스 지방도 물이 나쁘기 때문에 예, 끓이지 않은 물이 해로워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것이 보편화돼. 포도주. 예, 도수가 낮은 포도주. 예, 유럽 지에 가면은 맥주도 도수가 없는 맥주가 있더라고. 뭐 맥주. 0도 되는 맥주, 1도 되는 맥주. 여기 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그 취하지 않고 먹으면 오히려 콜라 먹으면 좋다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찜찜합니다. 찐덕거리는 느낌이 있고 물이 나빠서 그런 걸 먹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제대로 담으면 그 포도주에 물을 타서 먹든가. 예, 물이 나쁘니까. 그래서 물 아주 예은하게 해서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걸 좀 쓰라는 거죠. 좀 쓰라. 아마 이 위장이 나빠서 소화가 아마 잘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는가 봐요. 예. 또 이 자주 나는 병, 어떤 그 병치레를 자주 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인가 봐요.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걸 좀 서라 그랬습니다. 그 죄가 밝히 드러난 것처럼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자꾸 일희일비하지 말고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잘 섬겨라.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네가 할 일을 잘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온하게 세워진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부터 마지막에 그 디모데 개인의 건강 문제까지 해서 교회를 잘 세워라.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잘 돌봐서 주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